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9쪽 즈음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임함을 알고 있고요. 또 여러 번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야기를 드렸지만 두려움을 몰아내야지, 오늘 사랑해야지, 오늘 평화가 있어야지 라고 우리의 결단하고 의지해서 물론 어느 정도는 좀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평화가 없으면 그 근심과 걱정과 불안은 또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에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하여 감사를 하고 있는 본문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참 은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 열매가 그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목회자들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나와 성도들이 혹은 우리가 잘 지내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좋아지는 것은 다음의 영역이고요. 말씀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이 유혹의 시대에 정릉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물론 우리가 이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영역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가 건강한 것 정말 잘 커나가는 것을 어느 날 느끼게 되면 참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긴 합니다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광고하셨다시피 유초등부에서 우리 성탄 축제를 앞두고 우리 교회 학교가 열심히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밥을 이렇게 저녁을 저희들이 좀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요. 먹다 말다가 큰 아이와 작은 아이 유초등부에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연습한 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네, 굳이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아이들이 열심히 합숙하면서 연습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야, 니네들 뭐 제대로 쳐다나 볼 수 있겠니? 앞을 보면서 웃기나 하겠니? 이러면서 밥 먹다 말고는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치어리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근데 그 두 아들이 서로 짝이 되어서 이렇게 나름 틀리긴 하지만 열심히 연습한 걸 보여주는데 아이들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흐뭇한 마음이 아빠인 저에게 들었습니다. 야, 아이들이 이쁘다. 왜 너 공부 안 하고 그거 지금 시간이 아까운데 교회에서 그거 연습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주님,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너무 행복한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저는 잠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한 가정의 경험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알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바울 사도는 사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3주밖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그 지역에 있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3주 동안밖에 없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남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참 이 떨리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참 귀하고 그 사도 바울이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가끔씩 서신에 보면 자신의 믿음의 본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교만하고 자만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교회와 자신의 믿음의 본을 이야기하는 그 자세를 정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열매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의 교회들이 우리 정릉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야, 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 믿음의 역사가 있어, 소망의 인내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이야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무엇을 통해 아는 것이냐면 열매를 통해 아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열매를 통해 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행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결국은 어떤 열매가 드러나는지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결국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는 절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팻말을 들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양과 같고 겸손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자상해 보이고 천사와도 같은 사람, 그런 거짓 선지자지만 위장하는 거죠. 이 양의 탈 안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이, 늑대의 모습, 늑대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를, 거짓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귀한 말씀이기도 하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매로 안다는 것은 결국 때가 되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으로 왔는지, 저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한 것인지, 저 사람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기 의로 한 것인지, 그 결국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찾아오는 대림절이지만 우리가 강단 재단의 기다림의 초가 켜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켜지시고, 이것이 단순히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한 절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끔 군대 용어들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될 때까지 해보자. 네, 이게 틀린 말 혹은 나쁜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 말은 동일하게 세상에서도 기업에서도 그리고 열심히 보험회사에서도 열심히 쓰는 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말을 우리는 긍정적이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시진 않지만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참 찾아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173면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173면 즈음에 있는데요.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힘내볼 수 있습니다. 약간은 동기부여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 안에 붙여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무엇인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잠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잠시 살펴보면요. 믿음의 역사를 잘 보시면 그냥 믿음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새번역 성경을 함께 보시게 될 것인데요. 새번역에서는 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믿음의 행위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행위, 믿음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내 땀과 내 노력, 내 의지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 접붙여 있음으로 그 안에 나온 참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장을 이야기하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할 때 이분들의 정말 중요했던 믿음의 우리의 귀한 선배님들이 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잘 살았다라는 말을 등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실체가 오시기를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 바로 곧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랬던 사람들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 진짜 실체가 오는 것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세상에서는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순교의 길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의 증거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12절에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런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믿음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피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위하여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일들을 믿음의 역사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냈다고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늘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정말 영생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며 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역사라 이야기합니다. 결국 믿음의 역사는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랑의 수고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만큼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곳도 없습니다. 대부분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교회만큼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고백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에도 드러내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뒤집어 보면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무엇을 사랑하게 되어 있냐면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제가 단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가꾸고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하여서 걸어가려다 보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아니한데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인색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도 그랬죠.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생활이 취미생활보다 나아야 된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취미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분들,
자신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나의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나의 휴가 일정을 다 조절해서 그 다음에 그 시간만큼은 빼어 때로는 해외로 때로는 무언가를 가면서 나의 인생의 내 버킷리스트를 마련하려는 분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취미 생활과 내 삶을 위해서 얼마든지 수고하는 영역이 있는데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나의 신앙생활의 전진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경우는 때로는 너무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좋게 여기는 것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로 밝히진 않겠지만 전에 사역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선교 지역을 위해서 물품을 이렇게 모집합니다. 혹시 안 쓰시는 생필품이나 혹은 나눌 수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갖다 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약도 좀 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버릴 물건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좋은 분들에게 정말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 내가 당장 버릴 물건이 아니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아끼는 것을 주지 않을까요? 마치 이런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내 물질을 할애하고 내 마음을 할애하는 것,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의 수고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그 수고로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통해 사랑의 수고가 드러나게 될 줄로 저는 여겨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란 나의 사사로운 꿈 때문에 인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부터 25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잠시 짧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인내의 영역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성서 일과는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말씀에서 그들이 결국은 돌아와 있는 장면을 고백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어디 있을까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랑의 수고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사랑을 받기 위해 많은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결국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대림절기를 저희들이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절기가 그저 연말 연시로 지나지 않고 그냥 기쁨의 성탄절로 지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계절입니다. 오늘 특별히 대설이고 잠시 따뜻하긴 하지만 한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대림절기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절기,
참 평화를 채우는 절기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북지방 교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북지방에 속해져 있는 우리 교회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들을 세워 주셨는데 하나님 결코 지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북지방에 속해져 있는 우리 감리 교도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열매를 드러내는 참 교회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 또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는 시간이 축제와도 같은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서주일이기에 우리 민영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또한 모든 세대가 함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기를 원하며 새번역 성경으로 변환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낭망하거나 낙심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붙들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탐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열려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새벽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들, 많은 일들이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로, 통로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